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005년도였을 겁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한 연설문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에 대한 짧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믿는다. 스티브 잡스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믿지만 죽어서 천국은 가기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던 대목이 되게 짧게 나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봤을 때 아마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비춰졌나 봅니다. 오늘 이번 주 내내 이제 나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6번의 설교가 있을 텐데, 그의 첫 시간으로 오늘은 은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서론에 말했던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체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내비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늘 맞이하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는 한 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드러난 은혜의 본질을 다시 배우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은혜를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의 말에 늘 은혜가 달려있고, 죄사함의 은혜도 구하고, 위로함의 은혜도 구하고, 또 회복과 평안, 또 여러의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은혜가 어떠한 길로 우리에게 왔는지 정말 잊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속물은 몸값이고 값을 치르고 풀어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은 경우에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값이 치러진 구원입니다. 바로 고난주간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아래의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거의 행해지지 않은 반역자, 노예, 또 최악의 범죄자들에게 적용되었던 그런 사형 방식입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공적 조롱과 수치를 극대화하는 정말 잔인하고 모욕적인 사형이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한 말씀을 보면, 십자가는 고통 이전에 저주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기네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왕, 또 다윗의 보좌를 회복할 정치적인 구원자라고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은 왕관 대신 가슴 면류관을 쓰셨고 보좌 대신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충격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충격적인 십자가의 사건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구약은 이미 그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올 건지 우리들에게 예고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나오는 찔림에 해당하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관통하다, 찔리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상처라는 것을 넘어서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리대속의 논리로서 찔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53장 6절에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지점을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냥 눈 감아 주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벌을 통해 공의가 만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롭게 성취된 사건,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은혜는 공짜처럼 우리에게 오지만, 거저 오지만 그리스도께는 대가가 치러진 은혜였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보여주신 순종의 은혜가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출발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순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무너졌지만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으로 길을 여섰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폭력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아들의 철저한 순종이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하여라는 그 원어의 뜻은 흔히 우리가 알다시피 놓아주다, 면제하다, 빚을 탕감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용서는 그저 그냥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죄의 빚을 실제로 탕감하는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용서를 말할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죄는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부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 갚아야 하며 그리스도는 그 값을 대신 치름으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의가 전가되고 죄책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보여주신 완성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 설교에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본 단어입니다. 원어 테텔레스타이, 완성,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 말이 재밌는 게 이 원어에 원형이 있고 쓰여진 원어의 시세를 보면 완료 시세로 쓰여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완료 시세로 쓰여졌던 이 테텔레스타이가 의미하는 것은 이미 완성되었고 그 효력이 계속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한 시점에 완료돼서 끝난 것이 아닌 지금도 장차 올 세대에게도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체념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원의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고난주간의 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복음서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넘겨짐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동사가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입니다. 넘겨주고 인도되고 배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겼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빌라도도 또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보면 이것은 단순한 인간들의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내어주심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십자가는 절대적으로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취된 은혜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고난주간 때 일어나는 모든 말씀, 찬양의 순간들, 기도의 순간들 그저 감동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은혜는 결코 값싸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도 가볍지 않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신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적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 그 십자가의 무게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은혜의 십자가를 아는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십자가는 우리의 관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원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내 복수의 권리를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용서는 가해를 정당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심판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그저 묵상에서만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닌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의 적용은 그저 특별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삶의 매일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편할만 대신 진실을 택하고 자기의 의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택하고 남을 세우는 희생을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 부분이지만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선택에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늘 연약해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구원은 내 결심의 강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의지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얼마나 대단한 결심을 하고 커미트먼트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바로 구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그 일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 주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연약함, 내가 믿음이 약해도 주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내가 늘 죄에 취약해서 늘 넘어지고 실족하지만 그런 나를 위해 주님 필요합니다. 그런 연약함이 고백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무겁고 힘듭니다.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힘든다라고 해요. 그만큼 삶의 무게가 연령에 따라 모든 세대에 따라 다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삶의 무게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첼트넘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슬픔 주간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은혜의 깊이를 배우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또한 공생애에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저들을 사하여라고 하며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성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한 이 완성된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은혜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이제는 이러한 나의 죄로 인해 우리 주님께서 겪은 이 수많은 것들, 이게 나한테 거저 왔지만 결코 값싸게 오지 않았다. 내가 담당해야 될 것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구나. 바로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 없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값 치르신 우리 주님의 희생에 너무나 턱없는 삶을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십자가답게 빚어가는 그러한 일들에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이뤄나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내가 구하고 있는 은혜, 내가 바라고 있는 은혜,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하지만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취된 그 은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은혜,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과연 나는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여러분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저 모든 거 다 풀어 헤쳐나가려고 하는지는 아는지, 십자가 앞에 그저 나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그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시간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주님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들, 아버지여,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길 원합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그 공의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나는 그저 그 은혜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버지여,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채워져도 부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아버지하고 죄의 무게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들, 그저 아버지 죄의 무게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알게 모르게 지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과연 아버지의 은혜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전환이 오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이 다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부족한 것들, 죄에 다시 아버지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런 주님이 있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공로를 붙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그의 합당한 삶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첼티는 장로교회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하고 기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의 사역을 힘차게 이뤄나가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에 아버지여 보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저 내 삶에 뭔가 더해지면 감사하고 내 삶이 뭔가 부족하고 없어지면 불만 불평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 내 삶이 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 내 평생 감사함을 채워도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차고 넘치는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지체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가 되고, 동일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동일한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와 은혜를 바라보는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와 지체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일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동일한 도전을 받고, 아버지, 동일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처한 모든 상황들 십자가 앞에 해결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아버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와 개인의 취향을 따르는 것이 아닌, 개인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열심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 아버지, 우리의 박약한 아버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붙잡힌 자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갚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가 아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피 흘리심, 내가 감당하고 내가 치러야 될 것 대신 감당해 주신, 철저히 자신을 대속물로 내놓으신 순종의 은혜, 용서의 은혜, 또 십자가 선상에서 이루신 완성의 은혜를 내 삶에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 들리는 것에 흔들리는 아닌 우리들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이 모인 이 첼트넴 장로교회, 주님 일에 귀히 쓰임을 받는, 능히 감당하고도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첼트넴 장로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무게로 삶의 변화를 이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들에게 명하신 모든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여기 모여있는 첼트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